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교회가 정말 싫었던 남자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승훈 목사님의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나는 미국 탈봇 신학교를 졸업한 후 93년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갔다.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건물을 찾았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집세, 보증금, 가구, 책상, 사무용품 등 만불이 필요합니다. 그 돈만 보내주시면 당장 신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 서너 시쯤 팩스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다. 팩스를 받아본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떠나오기 전 딱 2번 만난 홍 집사님이 보낸 팩스 내용은 이랬다. 선교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 선교사님에게 만불을 보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큰 액수를 헌금해 본 적이 없어 깜짝 놀라 되물었죠. 하나님, 제게 만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 만불 있는 거 다 알아. 다 털어가지고 보내라. 이게 다 너한테 좋은 일이다. 그래서 머리를 북적북적 긁으며 만불을 선교사님 통장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꼭 쓰실 때가 있나 봅니다. 그 팩스를 받아본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2만 불도 아니고 5천 불도 아닌 기도했던 대로 딱 만불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나는 하늘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느꼈다. 너무나 감사해서 팩스 용지를 붙잡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얼마 후 내 울음소리가 컸던지 자고 있던 아내가 깨어나 내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 아내는 내가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듣고 그렇게 우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홍 집사님은 후에 사업에 큰 복을 받아 1년에 선교 헌금만 100만 불, 10억 이상을 하는 장로님이 되셨다. 선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갑상선 기능 저하, 영양 실조, 귀에 이명 현상이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으면서도 내 머릿속은 이미 아프리카에 버려놓은 사역들에 대한 구상으로 꽉 차 있었다. 교회 신축공사, 신학교 공사 등 여러 사역들을 마무리 지으려면 6만 불, 7천만 원의 돈이 필요했다. 몸이 아파서 치료하러 가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나? 그러고는 한국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오 집사님이란 분을 만났다. 목사님, 선교비로 드립니다. 무작정 돈을 내미는 봉투를 받고 보니 5만 불이라는 큰 액수였다.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내 물음에 그분이 허허 웃으며 답하셨다. 아닙니다. 실은 사업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절박한 상황에서는 마지막 남은 거 다 끌어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분이 믿음으로 주신 5만 불에다 여기저기서 예기치 않은 선교비가 보태져 아프리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후원받은 선교비를 계산해보니 정확하게 6만 불이었다. 그리고 1년 후 오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잔뜩 들떠 있었다.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드릴 걸 그랬어요. 주님께 드린 금액에 꼭 10배를 벌게 해주셨어요. 한 해 동안 지난 10년간보다 더 많이 벌었답니다. 허허. 배움에 대한 굶주림이 양식에 대한 굶주림만큼 강한 아프리카에 어느덧 이렇게 기독교 학교가 하나 둘 세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사이 지역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내가 사는 지역은 외부인들이 지난 40년간 들어온 적이 없는 진짜 원시 지역이니 꼭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게 오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던 터라 나는 며칠 후 마사이 지역 오이티 마을에 도착했다. 내가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4km 이상 걸어온 사람들도 많았다. 소똥집에서 일부 다처제의 원시인같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마사이족이었다. 나를 열렬히 환영하는 그들에게 내가 말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물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게 해주세요. 지난 3년 반이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차 싶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다고? 내가 엘리야냐? 나는 기가 막혔지만 이미 사태는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태연한 척 말했다. 자, 나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내 말을 따라 그들 모두 힘껏 외쳤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나는 그 말을 한국어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스와힐리어 그리고 마사이어로 하기를 100번 넘게 외쳤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늘은 파랗기만 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7밤 자고 북을 치면 이 나무 아래로 다시 모이세요. 시계도 날짜 개념도 없는 그들이라 그저 7밤 잔 후 다시 모이라는 말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 내내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던 나는 일주일 후 다시 그 지역으로 가면서 스스로 물었다. 과연 비가 왔을까? 차를 몰고 가면서 풀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야속한 풀들은 비를 맞지 못해 누렇게 떠 있었다. 실망감을 감출 길 없었다. 하나님, 비가 안 왔으면 교회 못 세웁니다. 이제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대신 가세요. 잔뜩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며 운전하던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 보니 내가 갔던 그 오이티라는 마을만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는 게 아닌가. 비가 온 것이다. 마을의 풀과 나무들이 쏟아진 비를 머금고 초록의 향연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나게 감사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내 차가 그만 진창에 빠져버렸다. 하나님, 비를 주시려면 적당히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곳은 마을에서 4km쯤 떨어진 초입 부분이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허허벌판에 마사이족 젊은 군인들이 앞에서 7명, 뒤에서 5명, 왼쪽에서 3명이 동시에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들이 힘껏 차를 밀어주어 내 차는 무사히 빠져나왔고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그들 모두를 봉고차에 태우고 기세도 당당하게 7일 전에 약속한 나무 밑으로 갔다. 그곳에는 마사이족 사람들이 7일 전보다 훨씬 많이 모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노인 한 분이 감격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내 평생 이렇게 많은 비를 본 것은 처음이요. 나는 그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 그 지역에도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학교가 뭔지 잘 모르는 마사이족 가장들이 처음엔 여러 아내들 중 제일 안 좋아하는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점점 똑똑하게 바뀌자 나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부인의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는 재미있는 소리도 들었다. 지금은 100명 넘게 모여 공부하고 있다. 2년 뒤 그곳에서 20km 떨어진 에소이트 지역에서 주민들이 나를 찾아와 우리에게도 학교와 교회를 세워주세요 부탁했다. 오이티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만에 오이티 사람들의 얼굴과 옷과 삶이 멋지게 바뀐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한국에 있을 때 좋아하던 팥빵과 양갱이 너무나 먹고 싶었다. 그러나 팥 자체가 없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팥빵이나 양갱을 구하겠는가. 아, 양갱이나 팥빵 하나만 먹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에 사로잡힌 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깜짝 놀라버렸다. 식탁 위에 양갱이 버젓이 놓여있는 게 아닌가. 너무 먹고 싶다 보니 헛것이 보이나? 그렇게 생각하며 식탁 위에 놓인 양갱을 만져보니 진짜였다.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에 양갱이 있지? 더군다나 우리 집 식탁에? 아내는 그날 낮에 일본 친구가 다녀갔다고 했다. 그 친구 말이 신목사가 팥빵을 좋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팥을 한 대 가지고 와서 팥빵을 만들었다며 집에서 만든 팥빵 5개와 일본에서 사온 양갱 2개를 주고 갔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팥빵을 하나 냠냠 먹고 양갱을 집어 입에 넣었다.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양갱을 먹게 되냐? 그러다 나는 너무 감격해서 울기 시작했다.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체 못하는 내 울음소리를 아내가 듣고 혹시 남자가 뭘 이런 걸 가지고 울어요? 할까봐 나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울었다.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펑펑 울었다. 한 번은 아내가 라면이 다 떨어지고 없네요 했다. 나는 그래? 하고 말았다. 아프리카에서 라면은 매우 귀한 음식이라 떨어졌으면 이제 다시 찾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 주간에 그 귀한 라면이 10박스나 들어왔다.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원 팀이 3박스를 가져왔고 다른 선교사님이 또 2박스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으며 케냐에 사시는 교포가 1박스를 주셨고 또 다른 분이 하필 라면을 보내주셨다. 나는 그 주간에도 많이 울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날마다 만나며 살아갔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난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교사는 물론 현지인들에게 생생히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는 그의 도구일 뿐이구나. 어느 날 새벽에 신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빨리 오세요, 선교사님. 귀신이 나타났어요. 신학생들끼리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리는 도중 한 자매에게 들어있던 힘센 귀신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남자 3명이 맞아서 나가 떨어질 정도라 지금은 무서워서 아무도 접근을 못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빨리 오셔야 해요. 나는 매우 당황이 되었다. 나도 가서 귀신 들린 자매에게 한 방 맞아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신학교 학장인데 잘못하다가 신학교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닌가? 신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하더니 이대로 사역을 접어야 하는 건가? 생전 처음 겪는 귀신 소동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온갖 불안과 걱정 속을 헤매던 내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이름을 사용해보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떠올리자 불안과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신학교에 도착할 즈음에는 마음이 평안했다. 귀신 들린 자매가 현관 앞에 턱 버티고 서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귀신은 자매에게서 떠나가라. 나의 그 단호한 선포에 귀신 들린 자매는 두려워하는 눈빛을 보이며 안절부절 못했다. 되나보다. 이번에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외쳤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리 와! 그러자 자매는 내 앞으로 순순히 왔다. 예수 이름으로 앉아! 그는 순순히 앉았다. 진짜 되네. 이번에는 한국말로 해볼까? 한국말로 명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리 가서 앉아!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그 말대로 순종했다. 된다, 된다, 할렐루야! 그때 그 자매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원래 모슬림이었는데 예수를 믿자 아버지가 딸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고 그 저주를 통해 내가 들어왔다. 이제 나가겠다. 나는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자매를 축복했다. 그 후 건강을 회복한 자매는 주의 종이 되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한 번은 어느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무당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새로운 교회 구경을 하러 왔다가 혼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 뒤로도 나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영적 세계의 비밀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할 수 있었다. 주님의 이름은 아프리카의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시켰고 굴복시켰다. 그 이름의 권세로 오지의 땅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예수 믿으십시오. 생명, 건강, 기쁨, 평안, 행복. 그분 안에는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승훈 목사님이 누리시는 이 행복 모두 누리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덕분에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감사해요.